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레오 톨스토이가 빅톨 위고 이래로 프랑스 최고의 소설가라고 극찬을 했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 마틸드 루아젤은 사치심과 허영심이 아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비싼 보석을 몸에 걸치고 또 화려한 파티에 가서 춤을 추고 놀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급 말단 공무원의 아내로서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살던 것이 늘 불만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남편의 직장의 최고위 상관인 문교부 장관의 파티에 초청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뭘 입고 갈 것인지, 몸을 어떻게 치장하고 갈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에게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찾아갔습니다. 혹시 내가 좀 빌려줄 장식품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의외로 보석함을 열면서 어느 것인지 마음 놓고 가져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 안에서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어요. 그걸 목에 걸치고 파티장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신나게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에 걸렸어야 할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춤추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빚에 빚을 내서, 엄청난 빚을 내서 똑같은 목걸이를 그대로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모진 고생이 시작되죠. 빚을 갚느라고 가진 재산 다 팔아도 모자라서 또 가정부로 식모로 남편도 직업을 바꾸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만 바싹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일요일에 길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해? 그래서 그가 10년 전에 그 일을 얘기를 합니다. 다 네 목걸이 때문이야. 10년 전에 너한테 빌렸던 그 다이아 목걸이 그거 다시 사서 돌려주느라고 내가 빚을 갚느라고 이 지경이 됐지 뭐냐. 그 친구가 너무 어이없어서 말을 못해요. 예, 그때 그 목걸이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는데. 중학 시절에 처음 읽은 소설이었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참 깊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들여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평생 땀 흘리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허무한 결론인 것입니다. 목회 사역 중에 어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게도 큰 사역 하나가 장례식인데 지금까지 참 많은 장례식을 치러왔습니다. 그때마다 참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꼭 그분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게 후회스러웠던 것이죠. 젊은이들은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는 유펜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 바로 옆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 많이 와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죠. 수재들이 많습니다. 아마 학벌로 치면은 저희 교회가 꽤 학벌 높은 교회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큰 보람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학생 사역을 하면서 종종 해보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부부가 다. 그리고 유펜을 둘 다 박사학위를 다 하고 석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다 박사학위 하도록 허락해주는 학교로 그 두 분들이 한 2년 전에 이사를 갔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을 했지만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교인들 전체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학 졸업하고 유펜 졸업하고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30이 될 때까지 공부만 해왔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인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참 인생의 허무함을
나이 젊지만 저한테 호소하는 생각이 지금 역력하긴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참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 집 세 아이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출가를 하게 되고, 또 처가의 장인 장모님, 저의 어머님, 아버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다 그렇게 떠나시면서 제 아내하고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차례구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됐는데, 첫 설교부터 제가 죽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후회 없을까. 특별히 저도 3대째 믿는 사람으로, 제 아이들도 둘씩이나 지금 사역자로 일들을 하고 있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과연 뭘까?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에, 어릴 적에 동대문 시장에 그 기름집 하나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기름집이 정말 진짜 참기름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참 그 거짓이 많았던 모양이라, 오죽하면 그런 말들을 그 앞에다 이렇게 다 붙였어야 되니, 요즘도 한국 가면 뭐 원조, 진짜 원조, 본래부터 진짜 원조, 뭐 별별 이름들이 막 앞에다 붙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죠. 저도 어제 비행기 5시간 반 타고 왔는데, 꼭 비행기의 마지막 착륙하는 그 순간의 심정을 생각하게 돼요. 비행기는 반드시 땅에서 떠야 비행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뜨지 못하면 그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근데 뜬 비행기는 잘 날아가야 합니다. 근데 진짜 비행이 성공하려면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곤두박질하지 않고 잘 착륙까지 해야 합니다. 착륙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뜨지 말고 날지 않는 것이 좋죠. 요즘은 떴다 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도 모르면서 잘 욕이 부르면서 날아가면은 다들 감탄합니다. 마지막 착륙 지점에 가서 어떻게 내릴지 모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 전체 인생이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실 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일 저녁에 이제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일 텐데, 주님은 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천국의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는 이상한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었을까? 목사님이 신약학 박사시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질문이 나오시는 것들은 목사님에게 나중에 다 질문하시면 다 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 혹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괜찮을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만일에 주님께서 결론을 맺으신다면, 내가 비행기에 착륙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 살아온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는 성경적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과연 뭐냐? 저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현대식으로 바꾸면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 근데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 정도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즉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든가, 과거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산다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는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가치관의 변화. 아니,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내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질 않을 수 있는 이런 변화된 삶.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첫 번째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이 빌립보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안 읽은 그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쭉 합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분들 가운데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신분, 학벌, 이뤄놓은 업적, 또 끼친 영향력, 어느 면에서나 이 바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자부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를 때리고 그러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너는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종교적으로 봐도 그는 기득권층 중에 기득권층이었고,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볼 때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던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문호인 가말리엘에서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박사학위 한 서너 개 한 그런 사람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도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당시 함부로 사람들 죽이는 때가 아니었는데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사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폭도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 앞에다가 증인 삼아서 옷을 놉니다. 사울이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25세 혹은 한 40세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사울은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바울은 신분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나 학문적인 성취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심지어 도덕적 수준까지 그는 6절에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자랑거리만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4절에 그런 말하죠.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적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안다라는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어느 정도까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남녀가 동침할 정도로 아주 intimate relationship을 가지고 아는 것을 얘기할 때 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은 동침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으로 약정됐던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동침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 단어를 알지 않았다 하는 말로 이 단어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동침을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뉘앙스처럼. 그래서 그는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또 그의 그 죽으심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이 가장 소중한 놀라운 그 축복을 그가 누리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그 좋았다는 것들,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내게는 유익이 아닌 자랑거리로 여길 수 없는, 오히려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배설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문도 배설물이요, 신분도 배설물이요, 뭐 이거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여긴다라는 이 말, 헤이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7절과 8절에서. 즉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보여지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와 학문적인 업적 그 자체가 배설물은 아니지만 그게 배설물처럼 자기에게는 이제 보여지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배설물로 본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의 그 공통 특징이 뭐예요? 더럽죠. 냄새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뭐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즉각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아마 이걸 경험하게 될 텐데, 혹시 우리 가운데 배설물을 아깝다고 보관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날 딱 내가 그 일을 봤는데 너무 색깔이 고와. 그래서 그걸 지플락에 넣어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일을 봤는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다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배설물은 어떻게 해요? 나오는 즉시 버립니다. 그렇죠? 왜요?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깝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 바울이 왜 과거에는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지게 됐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진정한 가치, true value, 가장 높은 가치, the highest value인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거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설물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마치 지금 밤이라서 이제 캄캄한 밤이라도 그래도 달빛이 보이고 또 별빛이 있으면은 뭐 이런 그 불빛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일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 저까지 달빛, 별빛들은 그건 필요가 없어요.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모든 달빛과 별빛들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필요도 없는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진정한 값어치를 가지신 그분의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값어치 있다고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배설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이분의 가치관에 획기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하죠. 그의 죽으심을 복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의 그 가치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이죠. 요 내일 아침 새벽에 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뭐 내일 아침 새벽, 내일 저녁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때 또 나오시라는 그 얘기를 은근히 하는 건데, 바울은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12절만 읽으셨는데 12, 13, 14절 새벽에 이제 내일 볼 말씀 보면은,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오직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게 나에게 표대가 됐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할 이 말씀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날의 삶,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믿은 후에 내 앞에 놓인 그 삶을 향해서 나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변화의 삶을 이제 가기로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바울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우리의 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진 분이냐, 바울은 최고의 보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분을 진정한 보배로 여기면서 그분 때문에 이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고 유익이 아닌 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보배로운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아마 오늘 그 찬송가를 이렇게 골랐습니다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것이 이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너무 쉽게 아멘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하자는 거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움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느냐, 이 말이죠. 오늘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 문구가 탁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셨는지 저도 눈 감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까 그러셨죠?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가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누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기도 속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네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문구가 다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다락방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아주 진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기도로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그 요한복음 27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고 뭐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지만 기도의 내용을 실은 것은 아마 이게 가장 묵직하게 내용을 다시는.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거기에 이제 24절 한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던 그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은 데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예수의 영광은 이미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비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첫 시작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즉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영광이 부럽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은 한낱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잘 되든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가정의 생활 속에, 혹은 직장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조차 그 예수의 영광이 늘 보이시던가요? 제가 목회 한 35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은 걸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그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The God of this age 혹은 The God of this generati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시대의 신 혹은 이 세대의 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은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빛나는 그런 영광인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라고 표현한 말은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히 이 시대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만든 그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우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죠. 저도 그렇게 봐요.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방해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날 가치관으로 옛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런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죠. 저는 이 시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치관 부분을 지금 좀 다루면서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 우리 시대의 우상과 같은 것들, 여전히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요. 대표적인 걸 하나만을 뽑으라면 저는 역시 돈이 아닌가 생각돼요. 누가 말한 것처럼 촌스러운 말이지만 뭐니 해도 돈이 머니가 최고다 하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싸울 만한 그런 라이벌로 돈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은 그 본문을 가지고 돈은 rival God 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치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돈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배설물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돈은 정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만드는 대표적인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의 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쉬운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When God Whispers Your Name 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1,000만 불을 당신에게 준다면 1,000만 불을 뭘 버릴 수 있습니까? $10 million 준다면 다음에서 뭘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000만 불을 준다면 가족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5%였습니다. 25%. 1,000만 불 주면 나는 일주일 동안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다. 23%. 그 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0만 불을 주면 배우자와 이혼하겠다. 16%. 제 생각엔 이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안 가져봐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실제로 딱 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살인할 수 있다는 사람이 7%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의 살인 동기의 가장 큰 동기가 살인이죠, 그죠? 가상적 설문이라 그래요. 실제로 1,000만 불이 주어지면 이거보다 훨씬 더, 1,000만 불, 100만 불만 줘도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니까. 저희 동네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한 5시간 떨어져 있지만 같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예요. 피츠버그가 전 세계에서 다리가 가장 많이 있는 도시라는 거 아시죠? 한 200개 정도가 돼요.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튼 루이스라고 하는 한 백인 남자가 35m나 되는 그 높은 그 다리 위에 그 강 넘어가는 그 교각 위에서 투신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동네 구경꾼들 다 모여들고 그랬는데 1시간 반 만에 이 사람을 무사히 내려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살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지나가다가 동네 불량배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 너무 분해서 그래서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1시간 반 동안이나 막 혁신각신 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뺏겼는데 그랬더니 2불을 뺏긴 겁니다. 2불. 그래서 경찰이 지혜롭게 그냥 내려오면 내가 5불 줄게.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이게 정신 이상 아닌가 생각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단돈 2불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하고 5불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다면 정말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2불과 5불을 곱하기 1,000 혹은 100 혹은 10,000 이렇게 늘려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 돈 5천만 원 때문에 딸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자살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살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각종 사회의 비리가 돈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19세기 영국의 철인이었던 허버트 스펜서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했죠. 돈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신이다. Money is the greatest God below the sky.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겠죠. 그럴까요? 김동윤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런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읽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근데 제목을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솔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이게 정직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요? 함부로 아멘하지 마세요. 진짜 만족해요? 정말? 딸아들 결혼시킬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10살 차이 나는 딸, 아들 세 아이들이 한 해에 다 결혼을 해버렸어요. 셋이 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작정을 했는지, 야 올해 우리 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싹 가버렸는데, 안 그럴 것 같던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의 배우자가 등장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요? 김태권 목사는 아직도 저질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고질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야말로 돈의 영향, 돈의 지배를 가장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번영이라고 하는 복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실제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은 곳마다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딱 뿌려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바뀌면서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어디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자체가 물질의 축복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복음이 물질 축복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릇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망가진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망가졌던 인생도 올바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본질상 그 뿌려지는 곳마다 필연적으로 현세의 삶, 물질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돈은 그 신앙을 지배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 카튼 매서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초기 청교도에서 후기 청교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모습을 역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형교회에 큰 그 참 영향력을 발휘했던 목사님은 8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PD 수첩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물질의 풍성함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더라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지.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은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냥 생각하듯이 그 번영,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번영의 축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 갓이다. 즉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 교환을 위한 어떤 매개체뿐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전능자적인 힘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 같은 실체다. 그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겸하여 섬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현실화시켜보면 이런 돈 같은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고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전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목회 서신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목회를 저도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후배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그 믿음의 아들로 불렀고 또 목회 사역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그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회를 마감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은퇴 뒤에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서신을 많이 읽었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쓰면서 마지막 결론을 돈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목회 서신 그러면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야,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 좀 하다가 뒷부분에 가더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가 특별히 돈을 사랑했는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이것들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이 돈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걸 피하라. Run away from these things. 이런 것들부터 도망쳐라. 얼마나 무서운 유혹의 손길이면 그걸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리차드 퍼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탁월한 경건서적을 쓰면서 머릿말에다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 섹스, 권력 같은 주제들은 세속적으로 들린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을 쓰면서 갈망했던 것은 우리가 이처럼 소위 세속적이라고 여겨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돈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에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그래서 그는 퀘이커 교도 출신으로서 경건주의 교단 쪽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자로서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왜 그가 영성을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돈, 섹스, 권력 같은 그런 노골적인 세속적으로 들리는 그런 이슈를 쓰고 있는가? 그럼 그 머리말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저술하면서 밤낮 생각하는 게 돈, 섹스, 권력 이걸 생각하면서 매일 시편을 한 편씩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인 눈으로 이 세속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바울이 목회서신 마지막에 결론을 돈 얘기로 결론 맺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돈 얘기로 끝을 맺었어요. 그 이유는 돈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시대를 초월하고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이 되는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죠. 목회 현실에도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정한 회심이 뭔지 아느냐? What is true repentance? 진짜 회심이 뭐냐?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교리의 대가인 종교개혁가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회개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돈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할 만큼 돈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직결되고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되는 현실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돈 얘기 잘 안 하시죠? 그죠? 제가 알아요. 점잖으신 목사님들은 돈 얘기 안 해요. 저도 남의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하지 우리 교회에서 안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하는 편인데 근데 웬만한 경우에 목회자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 잘해요. 봉사합시다. 그럼 잘합니다. 헌금합시다. 그럼 안 합니다. 돈 얘기는 별로 반응도 없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여기 뭐 언제 또 오겠습니까? 또 나를 뭐 또 부르기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 해도 저는 괜찮은 거죠. 왜냐? 돈이 가장 치열한 신앙의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즉 돈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의 개혁, 가치관의 개혁, 즉 돈이 내 주인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관리자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자기 집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집이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박수를 치면서 야, 주님의 불이 불탔고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한 가지 책임을 들게 됐다. 좋아했대요. 얼른 들으면 이거 미친 사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정확한 재물관인 거예요. 자기 집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어떤 우리 장로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뭐 산호제 같은 데는 뭐 800만 불짜리 집이 그게 보통이라면서요. 근데 이 집이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고 나는 소유권, 관리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그 소유권, 이걸 돈에 대해서도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반드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 질문이 나올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사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잘 못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목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요즘 보면 목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은 우상입니다. 목회 잘 하시던 분이 은퇴하시면서 문제에 휘말릴 때마다 핵심을 짚어보면 대개 다 돈 때문입니다. 저도 내년 말에 이제 은퇴해요. 아직 은퇴하기 안 생겼지만 은퇴합니다. 저도 65세로 은퇴하는데 평생 예수가 전부다. 그분 만났으니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이걸 수도 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자신은 돈 문제로 35년, 40년 목회 다 down the drain 하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가 그러건 안 그러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그러건 안 그러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요즘 우리는 상대적, 이 과거에는 빈곤감이었는데 이제 상대적 이 자부감을 가지고 사는 시대 같아요. 워낙 망가진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뭐 대형교회 무너지고 어떤 목사님 막 신문에 나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이 자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보단 낫다 이런 생각.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까? 이건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11조 잘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또 그 외에 10의 1을 더 드려서 선교 헌금하시고 10의 1을 더 드려서 구제 헌금하시고 10의 1을 더 드려서 10의 4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돈에 10의 6의 노예로 살 수가 있습니다. 10의 10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만드는, 혹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안 들어있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대체가 될 때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적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집회하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 영성이 더 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회 이렇게 있을 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4번, 5번을 다 참석하시는 분이 겨우 한 번 참석하신 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도 진짜 우리의 중심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몸이 아프면 이런 데 안 놔도 되고요. 주일날도 저는 그래요. 저도 평생 성수주의라고 살았던 사람이고, 주일 성수 때문에 첫 번째 얻었던 직장에서 3개월씩이나 주일날 직장에 안 나온다고 무릎 꿇고 가서 앉아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몸 아프면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정말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토록 좋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는가. 이런 그 세상의 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민으로 생각해 볼 때 돈 말고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셋을 결혼을 시키면서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해봤는데 참 잘 자랐으니까 누가 봐도 예쁜 애들이고 애비보다 나은 아들, 엄마보다 나은 딸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남의 식구가 맺어질 때에 그걸 바라보는 내 눈이 뭐 어떤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 조건 여러분이 어떤 걸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결혼을 시키신 분들 혹은 결혼을 시킬 분들, 제가 결혼 주례를 한 300쌍 쓴 것 같아요. 지금쯤 300쌍 정도.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에 제가 있을 때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한국에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많이 그 요청을 하셨죠. 목사님 우리 딸 좀 맺어달라고, 청년들 가운데 하나 보고. 그때마다 저도 순진해가지고 권사님은 어떤 사위감이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 좋으면 돼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주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거짓말은 아니야. 좀 수정할게. 거짓말은 아닌데 믿음만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붙는 한국말에 무서운 말이 하나가 뭐냐면 이왕이면 그거예요. 그 이왕이면 하고 따라붙는 게 이거 무섭더라고. 거기에 상당히. 제가 그때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찬양은 이건 엉터리다 그때 그 생각했는데, 외모를 참 많이 보죠. 그렇죠? 외모. 특히 이제 키가 얼마다 이런 키. 제 앞에서 이 키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91년 말에 이제 북한 선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처음에 가서 저도 이제 신방을 구역 신방 워낙 큰 교회니까 제가 맡은 교구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한 2번째 신방인가 그런데 그 한 구역에 한 7가정쯤 됐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신방을 대신방을 하니까 신방 가면은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 구역 담당하신 권사님이 구역장으로부터 전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전부 고상한 기도 제목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를 잘 나가게 되고, 1년 성경 통독을 잘, 이런 아주 고상한 제목들이 나왔는데 제가 목회 경험이 좀 있다가 갔으니까 대략 알죠. 이거 말고 분명히 더 심각한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얼른 묻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그랬더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집에서 목사님 우리 딸이 키가 안 자라서 그런데 키 좀 자라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막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그 키가 몇인데 했더니 중3인데 168이래. 168cm. 나보다 큰 거거든요. 168cm라. 그래서 근데 목사가 기도해달라면 해줘야지 어떡합니까?
보니까 이제 엄마가 키가 크셔요. 농구선수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을 먹는 것마다 키로 가게 해주시고, 속으로 제가 옆으로 가기 말고 키로만 가게, 막 이런, 그렇게는 기도 안 했지만 하여튼 막 그런 심정으로 막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쯤인가 가는데 거기도 또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딸들이에요, 전부 다 딸들. 그래서 또 키 얘기하는데 거기도 165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집에 가는데 거기도 또 키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제 늘 구역 모일 때마다 아마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라. 걔도 160 몇 자.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집에 가서는 그랬어요. 그냥 이거 내가 앞에서 2번이나 기도했는데 이거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기도빨이 먹었으면 내 키가 이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 보고 기도 제목을 내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홍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래요. 홍 목사님 덩치도 크니까 담임 목사한테 하라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그 마지막 집은 안 했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창피하게 이 사람들 이런 제목을 냈지? 그러면서 목사님 좋아하나 봐 막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 그 키 얘기를 해 지금? 그랬는데 키가 좀 나만 하면 어때서? 사위감 할 때 보면 뭐 키를 얘기를 해 나한테. 내 앞에서 키 큰 사람 얘기를. 키 큰 사람들 요번에도 보니까 이카노미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흑인이 앉았더만. 키 큰 사람이 앉았는데 참 아주 뭐 어쩔 줄을 몰라 돼. 좁아가지고 나는 두루누워도 자리가 남더만. 그 키 큰 게 보기 좋다고 그걸 그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의 어떤 한인 교포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한 다음에 이 청년 자매가 신앙이 참 좋은 애였어요. 청년부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조장들 중에서도 또 그 위에 조장장이었는데 결혼을 일주일 앞둬놓고 이제 금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할 이 남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금요일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이 자매한테서 목사님 저 결혼 못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냐 그랬더니 그 전화를 끊어.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데려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한 1년 교제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93년도인가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고 카톡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펜팔한 거예요. 편지로다가.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제 이 형제가 사진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머리숱이 많았어.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국에 나오니까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양가의 집안 허락받았지, 날짜 잡았지, 장소 잡았지.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공항에서 이 머리를 벗은 거야. 이 가발을 조금 있다 벗지. 그걸 벗은 거야 거기서.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보는 순간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저를 보고 머리숱이 없다고 대머리라고 그러면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야 대머리가 어떠냐. 보통 대머리들은 워낙 몸에 그 정력이 좋아서 그렇게 머리가 빠진다더라. 오히려 대머리가 더 건강하대더라. 머리 빠지는 게 낫지. 그럼 너는 뭐 어디 다리병신 되는 게 좋으냐. 막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못했어요 결혼을. 그리고 형제는 울면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야. LA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쯤. 어디가 장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지. 한 3년쯤 지난 뒤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기를 안고 찾아왔길래 그래서 교회 떠난 다음에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물었냐면 머리숱 많냐? 그러고 내가 물었죠. 머리숱, 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유치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로 결혼하면서 이걸 걸고 목숨을 걸고 결혼이 파혼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찬양하면서 남 가르치면서 학벌 이것도 대단해요. 학벌. 우리 교회도 학벌이 참 높은 교회인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월 둘째 주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어떤 여집사님들 몇 명이 몰려오더니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빨리 시작해야 돼.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늦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험생들이 11월 둘째 주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100일째 기도하고 있대. 100일째. 그래서 내가 아니
수험생들이 공부를 6년 동안 해서 지금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칠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지 당신들이 기도한다고 걔네들이 공부 못한 애들이 붙겠냐고. 그래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1차 대학을 떨어져서 제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다음 대학을 다녔는데 모아놓고 그랬죠. 나는 내가 만일에 1차 대학 그 어느 대학에 그대로 들어갔으면 세상에 가장 또라이 중에 또라이가 됐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기고만장해서. 근데 그 대학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사람이 됐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대학에 한번 떨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좋아할 리가 없죠.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고. 한국에는 뭐 용어들이 많아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인삼보다 귀하고 산삼보다 귀한 고3. 뭐 별별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국의 그 대학 입시 열풍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으면 잘 모르시죠. 93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11월 둘째 혹은 셋째 목요일이 수학 능력 고사입니다. 작년에는 그 셋째 목요일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넷째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15일 셋째 목요일에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칩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미국의 SAT 같은 건데 ACT나 SA 같은 건데 그게 전국에 한꺼번에 치러지는 것이죠. 전국의 모든 재수생, 삼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부 다 이날은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이에요. 다른 거 다 중지시켰게. 여러분 그 시험 중에서요 듣기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듣기 평가. 그게 뭐냐면 애들이 한 30명 반에 앉아가지고 앞에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주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답을 쓰는 거죠. 듣기 평가예요.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이렇게 쭉 영어로 다 쫙 나가면 그걸로 답 쓰고 그러는데 이게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소음 정지,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죽여야 돼. 공사판에 공사 금지. 사격장의 군인들 사격 훈련 중지 뿐만 아니라 하늘이 숨을 멈춰요. 대한민국 이 상공에 비행기들이 사라져줘야 돼요.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3km 바깥으로 다 나가야 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이제 예를 들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거 그런 비행기 외국 항공사 비행기가 쫙 들어오다가 갑자기 관제탑에서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왜요? 하고 물으면 애들 시험 본다고 지금 나가는 거죠. 미국 그 캡틴들이 이해가 될까? 내가 궁금해요. 그 긴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지금 어딜 들어와. 지금 애들이 시험 보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전투기 뭐 폭격기 이런 거 하나도 못 드는 거예요. 군인들도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나는 왜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수학능력 시험 보는 거 30분이거든. 그때 그냥 비행기 출동시키면은 대한민국은 쑥대밭 돼버리는 거야. 비행기 못 뜨는데 뭐 애들 시험 보니까. 전 세계에 대학 입시를 놓고 이렇게 온 나라가 집중적으로 이러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는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아닌 대학교예요. 학벌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 우리 교회는 뭐 유펜이라고 하는 그 아이빌리그 학교, 좋은 학교가 있는데 유학생들 많이 옵니다. 걔들 올 때마다 이제 애들 면담하면서 묻습니다. 너는 그 공부 왜 하러 왔냐? 물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전공 과목을 소명으로 주셨냐? 치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과 의사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아서 혹시 치과 의사들이 계시면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 이빨 뽑는 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냐? 묻습니다. 학벌. 그래서 세상에 어디도 없는 기러기 가족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그래도 기러기야 뭐 돈이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기로 하죠. 오리 가족도 있고 펭귄 가족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가족들을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와와 목장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와와 목장. 그래서 나는 컴 목장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오라고 와보라.
가보니까 여러분 여기 와와라는 주유소가 있나요? 없죠. 동부엔 있거든요. 그 와와라는 게 기러기 울음소리예요. 와와. 그래서 와와라는 주유소에 가면은 거기 기러기가 그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러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나 보죠. 그래서 와와 목장이라서 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기러기 엄마들이 모인 곳이 와와 목장이더라고. 네. 제가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는 기러기 엄마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포함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우리의 과제는 저나 여러분의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최고의 보배이신가, 그분을 보배로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내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를 지금 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은퇴를 놓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대책도 없습니다. 뭐 가진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세 아이들을 놔놓고 제가 은퇴 계획을 발표했어요. 너희들 세 아이가 우리를 책임져라. 이렇게.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한국식으로 잘 자라가지고 그 당시는 학생들이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책임지겠다는 말을. 심각한 때가 오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최고의 보배라고 여기면서 나도 살아왔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착륙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이 소중한 이 시점에 특별히 제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눈앞에 더 환하게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광채를 지금 자꾸만 혼미하게 가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신부는, 우리가 스테러스로 얘기할 때 신부는 왕의 신분인데 살기는 거지 같은 삶을 산다면 왕일까요? 거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읽는데 사자라는 놈들이 가끔씩 코끼리 똥을 먹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쓰기를, 아마 걔네들도 무슨 비타민이 필요한지 채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다가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있나 봐.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풀 뜯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코끼리 뒤따라다니면서 코끼리 똥을 먹는데요. 아셨어요? 난 그 다음부터는 사자는 밀림의 왕이라고 안 불러요. 그게 어디 왕입니까? 코끼리 똥 먹는 놈들이. 내가 신부는 왕으로 태어났어요.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근데 만일에 거지처럼 살면은 그게 왕이냐 거지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만일에 사는 삶이 거지 같은 삶을 산다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보배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그 배설물을 먹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남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도 요즘에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까 큰 교회, 위대하신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I press on,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될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도 바울처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 이 말씀을 좀 결론 맺는 말씀으로, 목표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잠시만 각각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왔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 언제인지 제가 모릅니다마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한번 잠시만이라도 리플렉트 한번 해보시죠. 저는 목사가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잘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6명이 어리지만은 이쁘게 잘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실 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죠.